전단향나무 숲에 잠나무가 없나니 전단향나무 숲에 잠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래서 이거는 전단향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자들 숲에는 다른 잠나무가 있을 수 없고 울창하고 깊숙하여 참으로 사자 우리가 수행자가 머무는도다. 경계는 고요하고 숲은 한적하여 홀로 노니니 길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날아나는도다. 이거는 길짐승과 나는 새는 오히려 수행자들이 뭐 하다 보면 날라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세상 반연을 놓아두고 참으로 혼자의 길을 들어서서 사자 새끼를 사자와 무리가 뒤따르며 3살에 곧 크게 소리치는도다. 사자는 다른 게 3살만이 아니라 곧 태어나면은 저 바위 밑으로 던져가지고 지대로 기어 나오는 놈은 살리고 기어오지 않는 놈은 그냥 죽도록 놔둔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려오는 얘기라서 내가 확인은 못 해본 일이고, 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은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외에도 이 참된 법을 믿지 못하는 것을 늘 여우라 그럽니다. 여우가 이러한 화두법 참된 본래 면목을 쫓으려 한다면 100년 묵은 요괴가 헛다의 입만 열미로다. 원돈교는 인정이 없나니 이심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걸란 바로 다툴지어다. 이거는 그때 천태종에서 하도 그 원돈교라는 건 천태종에서 하시는 말씀인 천태교에서 하는 말이니까 만일 의심이 있어가지고 난 바로 와가들로 한바탕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한승이 바로 뒤에 나오네요. 불시사한승이 정인하여 이거는 영가 스님 스스로가 인상이나 안상이나 이 아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행타가 호흡간, 단, 이 아상의 세계 또는 아니면 뭐여고 없다고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단멸상. 그러한 구덩텅이에 떨어질까 봐서 자비심에서 하는 말이고 이건 깨달아서 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정도가더라. 걸음과 그러지 않음과 옳지 않음과 옳음이요 털끝만큼만 홀이 유차하면 천지연격이더라 하는 말이죠. 옳은즉 용녀가 단박에 성불하며, 용녀가 뭐요? 경전에 보면 여자가 성불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 용녀가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8살 난 용녀가 바로 성불을 했습니다. 이 이치를 한번 알아내도록 하십시오. 그런즉 옳은 방법으로 한다면 남자니 여자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요. 부처님 법에는 본래 남녀 구별을 전혀 안 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요, 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야 저거 뭐 200살도 안 된 거 그거 말할 것 없지만은 그거는 애들이니까. 외국은 지금도 시집 가면 남편 성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그거는 남편 소유요. 그 당시에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안 따릅니까? 우리나라엔 소유물로도 아예 안정해가지고 언젠가 누구 달라면 또 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따랐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면 부처님 당시 여자는 얼마만큼 인도만이 아니라, 아니, 지금 유럽에서 여자 하지만 여자 선거권 얻은 지가 언제예요? 동양보다 더 했습니다, 서양이.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이모와 모든 여자들 그 당시에 출가 성직자 대열에 당당하게 계를 주어서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아주. 저는 미친놈이라고. 혁명가라고까지 말을 들었습니다. 혁명가라고까지. 그래서 그 시대를 참작하면서 이런 글들은 읽어야 됩니다. 옳게만 한다면 여자니 남자니 할 게 아니라 8세 용녀가 단박에 성불하며 그런즉 선성비구가 지옥에 떨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아가지고 일찍 주와 소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하고 소는 알아줍니다. 원효 스님 주라든지 더듬고 경론을 살폈도다. 이게 31세까지 13살부터 이름과 모양 분별함을 쉴 줄 모르고 바닷속 모래 헤아듯이 헛되이 스스로 피곤하였도다. 이건 당신 걸어온 길입니다. 그걸 다 해봐도 결국은 돈교법, 화두법, 육조 스님 그 한 말씀에 깨달은 것에서 내가 나를 찾았다 하는 말이죠. 문득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나니 남이 보배를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예전엔 비칠거리면서 흠연히 헛된 수행만 하였음을 이제 깨달았으니 여러 해를 잘못하여 풍진객 노릇하였구나. 당신이 고스란히 당신 삶을 보여주심이죠. 성품에는 삿됨을 심고 아르마리 그릇되며 열애의 원돈제를 통달치 못함이로다. 이승언정진, 이승이라는 건 이승저승하는 게 아니라 이승법, 이승.
성문성 보살성하는 그런 이승. 이승은 정진하나 도의마음 없고. 이건 무슨 말이요?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요. 보다 보니 막 넘어가지고 있네.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공하다. 우리가 공돌이 한번 떠지면 하루 종일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멸진정이라 그러지. 멸진정. 멸진정에 들면은 도의 뜻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니까. 그래서 화두를 타파했느냐 안 했느냐가 소중한 것이지 멸진정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건 중요시를 안 합니다. 우리 문 중에서는. 정말 최상승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강원을 안 가고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 하겠다고 과거 생애부터 원을 세운 분이요. 한번 앞서 걸어가 봐요. 물론 이 가운데서는 농띵 상농띵이가 있어가지고 막 가기는 싫고 한번 그냥 가보자 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나는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데 매 법화경이 그래 읽고 싶은 거예요. 법화경이 하도 읽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내 속에서 내 노스님 얼굴을 내가 아니까 사진을 봐서 노스님이 떡 나오더니 나 이 새끼야 네 전생에 그렇게 안 읽겠다는 법화경 여기 있다 읽어봐라 탁 던져주는 거예요. 뚜껑이 파란 뚜껑인데 얼른 우리 스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스님 저희 노스님이 읽던 법화경 한 번만 꺼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글쎄 한 번 좀 꺼내봐 주십시오. 꺼내주는데 파란 뚜껑이 아니라 누런 뚜껑이라. 스님 이거 말고요 저 파란 뚜껑요. 별일 다 있네. 내가 누워서 보다가 촛불에 파란 뚜껑 그슬려서 누런 뚜껑으로 바꾼 건 이 세상 천지에 나밖에 모르는데 네가 그걸 웃지 않아? 전생에 내가 그걸 읽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제가 법화경 읽다 그 한 장을 빼먹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장이 없어요. 우린 전생 업이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만일 선지식이나 도반들을 잘못 만나서 학자의 길로 갔으면 나는 이 길은 영이 몇 생을 멀어졌는지 모른다. 몇 생을 멀어졌는지. 고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 더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은 정진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맥지 나온 말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알아두셔야 돼. 이승은 정진을 하긴 하지만 도의 마음이 없고 멸진정에 들어버리면은 화두를 통하지 않고는 확철대오를 못한다 이 말이요. 외도는 청명해도 지혜가 없도다. 우치하고도 겁이 많으니 빈주먹 손가락 위에 실다올 견해를 내도다. 장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달팽이 뿔 위에서 전 우주를 세운다고.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나니 육군 육경 육진 가운데 헛되이 괴이한 짓 하는도다. 육군 육경 육진을 이 우주라 그러고 이 세계라 그러는데 이 세계에 벗어나는 것은 벗어난 그 당초 화두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렵다.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권열애이니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라 하는도다. 관제자는 관세음이라는 뜻이죠. 마치면 업장이 본래 공하고. 자, 마치면 업장이 본래 공하고.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깨달은 다음 그 얘기를 해. 깨달은 다음. 마치면 업장은 공해요. 이 그릇을 깨버리면 이 안에 있는 그릇은 없어요. 이 집을 허물어버려서 허공이 되면 이 안에 방에는 먼지고 뭐이고 허공과 똑같아지지 이 방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불을 한번 켜면은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이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과란 동시인과 이시인과 강약인과 유심인과 우리가 그냥 육군 육경 육진을 따라갈 때는 정해진 업을 그냥 따라가지만은 강약인과가 가고 유심인과 가서 화두법에 가서 그릇이 깨져 버리면은 업장은 어디 있어요? 115 업장이 본래 공하고 마치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빛 갚음이로다. 부처님이 정해진 업을 한다는 건 마치 이 우주 질서를 태풍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하지 말고 겨울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업을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도다. 자연이 법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신통변화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냥 글자에 떨어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좀 화두를 하는 수행자고 최상승인 같으면은 활달달하게 모르는 건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한번 이 나중에 깨달아 보자. 화두에다가 답을 들어보자. 척척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좀. 굶다가 임금수라 만나도 먹을 수 없나니 병들어 이왕 만난들 어찌 나올 수 있으랴.
어떤 사람이 점을 보니까 임금된데 임금된 사람이 일을 하면 돼?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딱 죽으면서 여봐라 짐이 붕 하신다 일러라 하면서 죽더나 어쨌거나 뭐 응? 화두를 만나가지고 응? 말을 해줘봐야 다른 밥을 먹고 응? 굶던 사람은 감히 임금수라는 먹을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요. 옛날 임금수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은 거요. 임금님 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삼족을 멸해요. 임금님이 세종대왕이 하도 자기 아버님 몇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자기도 몰래 풍수한테 직관한테 절해버렸어요. 삼족을 멸하자 그래가지고 임금이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어찌 그걸 저 사람이 받고 싶어서 받았냐. 그런데도 귀양 보냈어요. 나쁜 놈들. 그때 한번 임금도 해볼 만할 때요. 그때 저거 죽여하면 죽여버리시니까.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직연의 힘이요. 제욕이라는 건 이거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는. 욕망 속에서 하는 건 세속에서 진재에서가 아니라 세속에서 참선하는 직연의 힘이요. 불 속에서 마치 연꽃이 피니 끝내 시들지 않도다. 세속에서도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용시비구는 중죄를 짓고도 남이 없는 법을 깨달으니 벌써 성불하여 지금에 있도다. 사자후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어리석은 완피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아주 고집불통, 아주 완고한 쇠가죽, 북 만드는 새가죽, 이걸 완피달이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완피달을 몹시 슬퍼하는도다. 고집불통 말해도 안 들으니 화두법 해도 도무지 당체 사자후 두려움 없는 설법을 말해줘도 도대체 안 받아들이니 어리석은 완피달을 몹시 슬퍼하는도다. 중죄를 범하면 보리를 막는 줄만 알 뿐 열에 깨서 비결 열어가지고 두심은 보지 못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요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게 나오겠죠 아마.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저지르니 우발이 반딧불은 죄의 매듭을 더했고 유마대세는 단박 의심을 없애줬으니 빛나는 해가 서리와 눈을 녹임과 같도다. 이 말씀 알죠? 알죠? 알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비구가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하는데 저는 도반을 참 잘 만났습니다. 도반을. 내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걸란 스님 날 와서 좀 끄집어내주고 스님이 잘못됐으면 내가 스님 찾아가서 모시고 나오도록 합시다. 그런 도반 인연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도 못 낳아가지고 그러다가 40 몇 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부부가 약속을 하기를 여보 내가 이 아기를 안고 업고 있을 때는 당신이 일하고 당신이 내가 일할 땐 당신이 업어가지고 우리 방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이 아기 한번 키워보자고. 그래서 발바닥에 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런데 그놈이 말을 할 때쯤 됐는데 아버지가 없고 들판에 가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머리를 톡톡 치면서 적어줘. 어느 거? 적어! 집에서는 저거 하면 탁 끊어주는데 들판에서 저거 하니 뭔지를 알겠나? 저거 하다가 열에 받쳐서 죽어버렸거든 애가. 도대체 무엇을 달라 그랬을까? 무엇을? 애기를 업고 죽은 애기를 업고 왔으니 마누라가 이놈의 영감 택이야. 어떠다가 애기를 죽였느냐고 하는데 그러는 말도 안 들리고 밥 먹을 생각도 없고 대소변 갈 생각도 없고 정말로 하루 저녁이 휘떡 지나가는 놀이는 아까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시간과 공간이 끊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했단 말이냐는데 일주일 만에 확 철대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전생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인데 요 여자가 양식대 해주던 신도요. 그런데 한 스님은 조금 못생겨가지고 덕택에 공부를 해서 마쳤고 하나는 그 보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부부가 됐는 거야 이 세상에 와서. 그런데 공부가 며칠 모자란 거 하니까 딱 일주일만 더 하면 그냥 통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했든지 일주일만 더 하면 통하도록 됐어. 화두가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의단 동로까지 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말이요. 중노릇 하던 귀신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하면 따라해버려. 이게 따라해버려. 나무라도 안 하더라면 지가 먼저 잘해버리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중노릇 하던 놈 다른 방법으로는 도대체 제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버렸어. 네가 먼저 성불하면 나를 제도해주고 내가 먼저 성불하면 너를 제도해준다는 말은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 그게 개받은 거예요. 같은 도반이요. 어느 이분 중에 한 사람만 도인이 나와봐. 아이고 그것도 되는데 난들 못하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태풍이 칩니다.
우리나라 불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한 사람만 나왔다 해봐. 그것도 좀 꺼죽한 놈이 나오면 더 좋고, 아이고 꺼죽한 것도 하는데 남들 왜 못 알아랴? 제발 한번 태풍 일으켜보자 이 말이에요. 법이 바람을.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그 애기가 누구라 그때 그랬죠? 도반이었다 이 말이야. 큰절을 하면서 스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때 아이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제 당신한테 책임졌으니 우리 양식 떼주던 나 양식 떼주던 너 신도는 스님 책임져 두고 와. 그러니까 알았다고 신도를 딱 앉혀놓고 당신 기억 못하겠지만은 과거 전생에 저 스님하고 나한테 양식 떼주던 분이요. 만약 저 스님이 아니었다면 난 일주일 모자란 요것 때문에 언제 어느 하세월에 될지 또 윤회를 할지 몰랐는데 참 도반 한만은 잘 만난 이 은혜요. 도반 하나 잘 만난 은혜요. 그래서 그 보살을 가르쳐서 결국은 깨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누구요? 부설거사입니다. 부설거사 부인입니다. 부설거사 딸입니다. 부설거사 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불국토가 아니요. 중국에는 바왕거사가 있었고 인도에서는 유마거사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도 두 비구가 있었는데 한 비구가 탁발하러 간 사이에 누이 동생이 왔다 이 말이요. 왔는데 그냥 결국은 꼬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넘어갔다 이 말이요. 정말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토굴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여자가 오면은 정말 주력을 하고 이를 깨물고 그냥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세세생생 후회될 일 안 해지다. 세세생생 나는 정말 수행자지이다. 이거 하나 지켜나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이 비구는 결국 넘어갔다 이 말이야. 넘어가가지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님들이 퇴속한 사람들이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라도 내놔 보십시오. 그저 절 입구에서 무슨 매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교 서적 팔러 다닌다더니 전부 다 절주위에서 왔다 갔다 그래. 절주위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냥 결국 음행을 했다 이 말이요. 오빠가 와보니까 자기 도반이 탕탕 울고 있으니까 이게 도반이 의리요. 자기 누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도반을 탓한 게 아니라 누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참으로 도반의 정리요. 세상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머니, 아무리 아버지 하지만 눈 감고 옆집에 태어나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돈은요, 세세생생 만나야 돼요. 이 가운데서 누군가 도인 나와서 우리 제도합니다. 그랬는데 우발이 존자 즉 율사 스님을 찾아가니까 음행과 살생이라는 것은 모가지 잘라버리는 바라이죄인데 모가지가 끊어져 버리는 건데 어떻게 다시 한단 말이냐고 하니까 두 비구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유마거사가 지나다가 아니 그릇이 깨어져 버린다면 몰래 그 안에 있는 무렵건을 누가 거기에 그릇이 담아질 거냐고. 도를 못 깨닫는 걸 걱정하지 어떻게 죄 지은 걸 걱정하시오. 그러면 앙골마라는 99명을 죽여가지고 살생죄를 지었고 모가지를 비었는데 어떻게 도를 깨달았겠소. 백정은 어떻게 도를 깨달았겠소. 아미팔라라는 음행가는 뭐요 인도에 가보면 인도는 워낙 이쁜 여자는 시집을 못 가게 하고 그냥 기녀가 되도록 합니다. 암바팔라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을 내내 부처님께 자기 동산을 바쳐서 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도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도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요 정신적인 세계예요. 물리적인 세계라면 에너지 법칙이 지장을 받지만 정신적인 세계는 한 생각에 우주를 감쌉니다. 한 생각에. 그걸 유심인과라 그래요. 자, 동시인과는 내가 이 사람한테 욕하면 저 사람이 바로 욕이 돌아온다. 그건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시인과고, 이시인과는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몇 년 있다가 인연이 익어야 사과가 열린다. 그건 다를 때 일어난다 해서 다를 이자 이시인과요. 강약인과는 100년 동안 쌓아놓은 나무도 강한 불길이 오면 한순간에 없어져. 100년 동안 쌓아놓은 업도 정말 내가 화두에게 물어봐서 화두에다 몰록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치심정에 본향 화두에다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할 때는 그게 진심이면 강약인과에 의해서
업은 화두로 바꿔집니다. 다음 유시민과 한 생각에 부처가 되는데 그 다음은 스님네가 스스로 알아봐. 유마대사는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며 빛나는 해는 서리와 눈을 녹입니까 안 녹입니까? 지금 내가 옛날 어린 때 탄호 스님께 화엄경 배우는데 나는 그때 정식 수험생이 못 돼가지고 그 뒷문으로 들어가는 놈 보고 뭐라 그래? 청강생으로 뒤에 가서 이제 화엄경을 들어봤는데 선방에 있다가 스님네 당대에 일본이 3분의 2 이상 물에 가라앉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거 참 이상한 말씀 하신다 했는데 지금 옛날 북극 남극 저쪽에 얼음 빙산이라면은 바다 위에 떠오르는 산이 그 정도 얼음 덩어리라면 바다 밑에는 그보다 몇십 배거든? 근데 그 밑으로 잠수함이 지금 다니거든요. 녹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고드름이 조금씩 녹다가 마지막에 녹을 땐 툭 떨어져 버려. 어느 정도 이상 녹으면은 한 번에 녹아버려. 진짜로 가라앉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옵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게 지구의 움직임이라. 그건 비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는 대단히 희망스럽게 생각해. 데모할 때 지금 이번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닌데 이번에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더워서 죽은 사람만 8,000명? 8,000명인가 몇 명 이번 여름에 죽었는데 그 더위가 대단히 심한데 내가 인도 가서 돌아다니다 스리랑카를 이리 돌아오는데 47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열탕이 몇 도예요? 열탕 41도입니다. 41도. 그런 온도가 그보다 몇 도 오른 거면 축 늘어져서 무슨 데모를 합니까? 무슨 데모를 5, 6월 말보랄 늘어지시 쭉 늘어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지 어떻게 데모를 해요? 우리나라엔 지금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운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데모를 하지. 기운이 깔아앉는 데선 데모를 못해요. 데모를 못해. 응? 그리고 옛날에 시집 가는 사람을 뭘 보냈습니까? 어머님들이 차나무를 줬어요. 차나무는 옮겨 심으면 죽는다 해서 개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차나무 옮겨 심으면 어떻게 돼요? 10그루 중에 9그루가 삽니다. 개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소나무를 우리보다 더 정성들이 심었는데 10그루에 6그루가 죽었어요. 지금 9그루가 삽니다. 우리나라 치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도입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 나는 분명히 나온다고 믿어요. 아들 우두년 말이 나온다고 믿고 해도 잘 나오지. 믿어. 정말 나온다니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요? 나온다고 좀 희망을 나는 모든 거를 내생을 믿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 아주. 어떻게 내생을 믿으면 말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공덕을 짓고 계형을 지키고 참선해서 죽어가지고 바로 와서 내 손으로 일려 세울 사람이 절망이라는 게 어떻게 있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나는 다시 와요. 다만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음 생에 올 때 저 압구정동이나 어디 대구 백화점 거리를 가는데 나룻배만한 발 신발짝 쭉쭉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그런 가시나들을 저런 것들을 어머니로 만나가지고 온다는 게 그게 영 기분 나쁜 일이야. 아주 어머니 감이 저거 어머니 감이 아주 이게 이 서양 개떡 같은 법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이 다음 생에 올 때 어머니를 내가 늘 살피고 다닙니다. 저런 참얌전한 아가씨 정도라면 내가 어머니로 모셔야지 하는데 아직 그런 감을 못 봤어. 웃을 일라뇨. 항상 중은 그렇게 먼 훗날 다음 생에 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겠다. 그렇게 살면 사람이 흐트러지질 않아. 좋다. 한국엔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종교의 3대 요소가 뭐야? 경제, 돈, 땅, 인물. 우리 지금 내가 불국사 살 때 발표하는 것만 1년에 50억이요. 그게 몇 년 전이요 벌써. 불국사, 신흥사, 갑바우 몇 백억이요 1년에. 그 돈 만일 스님들 중에 정말로 바로 깨달아가지고 사홍 스님이나 어느 조실 스님 가서 이 사람은 깨달았다 법상에 올려놓고 총무원장 스님부터 종단적으로 딱 올려놓고 오늘 이분은 모든 비구계고 3급 승가고시고 100급이고 1000급이고 그건 없다. 이분이 오랜만에 일일한 인가받은 분이요. 딱 나와가지고 그분 한번 맑은 정신에 해보소. 그건 일일해서 내가 하겠다. 그 돈 있겠다.
만약 다른 종파에서 해인사 같은 저런 터, 저 송광사 같은 저런 터 있으면 황금으로 깝니다. 황금으로. 우리나라 전체 명당 유지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물만 나오면 한국 불교는 그냥 바로 그날부터 일어섭니다. 인물만 나오면. 인물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고. 주먹 쓰기 시작한 때부터 안 나왔어요. 주먹 쓰기 시작한 때. 주먹은 왜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건 우리 잘못이요? 국력이 약한 거요? 스님네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주자학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모셔야 된다, 저렇게 모셔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서 뭐로 나누었어요? 사색당파로 나누었어요. 동인, 서인, 소론, 노론, 그렇게 싸우다가 그때 일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요. 그 사람들 싸우는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1910년도 한일합방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가를 가면 뭐라 그랬어요? 본사주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체성이 처음 생긴 거예요. 대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본사는 전체 다 대체성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대체성 스님들이 계십니까? 예? 일본 말고 우리나라에 저 송광사 뒤에 서남사의 한 군데에서 본사 중에는 서남사 한 군데만 서남사 주지 스님이 지금 조계종에서 임명은 해놓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 서남사 한 군데만 본사 중에는 태고종 스님이 계셔. 근데 여기도 태고종 스님이 살았어. 해인사도 범어사도 전부 다였어. 전부 다였어. 나는 정화 곧 할 때 중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식객 및 기타에서 식객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할복자살하고 오늘 오전에 하려고 하는 분이 월탄 스님이었구만. 할복자살을 하고 별별이 있어서 하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주먹쟁이들을 사기 시작했어. 주먹쟁이들이. 주먹군들을 해서 키워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후유증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공부 쪽으로 키우질 못하고 싸움하느라고 몇 년 전까지 그 후유증이요. 총무원이 후유증이. 그게 강목법사들이요. 우리 시대는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지기는 일어나고 있어. 모든 건 갖춰져 있어. 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되기를. 나는 내가 해도 다음 생에 또 올 거예요.